반갑습니다. 3월 3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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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깊은 아침 동떠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
영광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성도여 찬양하라.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성도여 찬양하라.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사모하여 주 앞에 섰으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경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허물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를 붙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게 하시고 흠 없이 기쁘게 서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골방에서 기도를 더 해야 하는지요? 입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나요? 씻지 않은 죄악이 또 있을까요?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 그만 그쳐 주옵소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전과는 달리 힘을 다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온 몸으로 사랑합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제는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교회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을 교회 중심에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광대하고 유효한 열린 문을 두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산 압제에 핍박받는 북한 지혜교회와 세계 열방을 섬기며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찼음에 새로운 성전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부흥케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조인서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인도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고달픈 생활이 연속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 피 흘린 손으로 만져주시고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인서 목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소망으로 위로받는 귀한 말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예배를 돕는 숨은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친구라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낭만 소리
그들보다 강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담은 역사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흔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끊긴 데가 별로 없어요. 딱 두 군데 그 공백기 역사의 단절이 나타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하나 끊긴 역사의 공백기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50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장 사이에 그 한 장 딱 넘기는 그 사이에 35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갔습니다. 야곱과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때가 그 BC 1876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탄생한 시기는 BC 1527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약 3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35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 일 안 하고 혹시 졸고 계신 거 아니었을까요?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그 350년 동안 존 것 아닙니다. 주무신 것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번성시키고 고센에서 어떤 손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정된 가운데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인물에 대하여 세상이 바라보는 면은 조금 다릅니다. 어찌하면 세상이 바라보는 면은 겉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연출된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특히 아들 눈에 비친 아버지는요,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도 아버지가 제 마음속에 형성된 각인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 아침이면 직업의 현장으로 툭툭 털고 나가시는 아주 근면하고 끈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체력도 약하고 저희 아버지에 비하면 의지도 박약하고 약간 게으르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저를 바라보는 저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도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거하고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바라보신, 아니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일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단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계속 일하고 또 안식일을 보내고 또 일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 표현에 이제까지 일하시니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동안이지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고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이 열심히 움직이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냥 일하고 있던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으신 옷의 옷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겉옷의 옷감은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입으신 겉옷은 뭐냐면 열심의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은데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짧은 공생애 동안에 무엇 모델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느냐? 아버지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겁니다. 350년 동안의 역사의 공백기, 그건 공백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가족을 한 민족으로 팍 뻥튀기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350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한 것을 보면 여기에 뭔가 꿍꿍이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을 국가적인 위기에서 건져낸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무리 35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도 새로 등극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그렇게 볼 때 역사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모르거나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지해도.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뭔가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거고,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난 모르기로 작정했어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옥에 갇혔던 요셉을 꿈 해석 하나 잘한다고 당장 총리로 보통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끌려갔다가 총리 대신이 됐었을 때에 그 애굽의 왕조는요, 원래 애굽은 함족 계통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는 잠시 동안이지만 셈족 계통의 왕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렀느냐? 힉소스 왕조라고 불렀습니다. 요셉도 셈족입니다. 셈족의 왕이 셈족의 젊은 청년, 똑똑하고 꿈 해석 잘하는 그 셈족을 보면서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왕은 틀림없이 힉소스 왕조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셈족 계통의 왕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통의 왕조냐? 애굽 역사를 살펴보면 제18왕조는 함족 계통이 셈족을 다시 몰아내고 애굽의 원주민들이 다시 왕조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 함족들은 셈족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그들은 힉소스 왕조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말살하고 기록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로 추정되느냐?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투모스 1세로 추정됩니다. 투투모스 1세로 추정되는데 그 바로 투투모스 1세라는 바로는요, 그 셈족 계통의 왕조를 잊어먹기로 작정하고요, 요셉의 업적을 깡그리 무시하기로, 모르기로 작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상황은요,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사용 공적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전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인심이 참 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옛날 시대에 그 유명했던 이름들을요,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무슨 회의를 하다가 축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축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당연히 센터포드 이회택, 우리가 어렸을 때 이회택이 얼마나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까? 나는 당연히 이회택 선수를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 하면 이회택 차범근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범근은 아는데 이회택을 모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회택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기나 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들어본 적도 없대요.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할 수 있겠어요? 그 잊혀진 사람의 자손들은 분개할 수 있지만 그게 세상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지워버리고 그러면서 한 세대 지나가고 두 세대 지나가고 세 세대 지나가면요 다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A라고 하는 정권을요 그 다음 정권 B가 부정을 합니다. B라는 정권을 다시 A-가 부정을 합니다. A-를 또 B-가 부정을 합니다. 이러기 시작하면요 그 유명했던 사람을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5절입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어느 성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이 그 성읍을 용감무쌍하게 싸워서 구해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성읍 그 사람이 누군데 건져냈냐고 다음 세대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족 바로는요 셈족 왕조를 잊어먹기로 작정했습니다. 함족 바로는요 요셉을 모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잊어도 잊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하며 교회 섬기는 일,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나타난 우리 다음 세대, 20년 후에 나타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이름조차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주의 일들, 우리가 하는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 여러분 잊혀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생명록에 자세히 기록하고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함족 출신인 투투모세 1세 바로는요 악한 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선동적인 왕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새 왕은요 등극하자마자 함족들인 애굽 원주민들에게 그동안 자기 심중에 있었던 말을 털어놓습니다. 지도자가요 심중에 있던 말을 백성에게 털어놓을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셈족을 물리치고 함족의 왕조가 되었지만 미래가 불안했던지 그 투투모스 1세라는 바로는요 백성을 선동하기로 작정했습니다. 9절에 이런 겁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여러분,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말은 철저하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저는 99.99%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히브리 민족은요 고작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 몰려 삽니다. 거기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바글거리고 살아도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했다고 하더라도 애굽 전체 인구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숫자일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민족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한 겁니다. 거짓말을 사용한 겁니다. 애굽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이끌고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번역되지 않았지만 두 개의 선동가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힌네와 자바입니다. 힌네는 뭐냐면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사실은 그 앞에 뭐라고 쓰냐? 보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힌내라는 이건 뭐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자기에게 주목시키면서 그것들을 선동해가지고 짧은 어구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말을 탁 집어 던질 때 우리는 뭐라고 쓰냐? 보라라고 하는 힌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자바라는 단어. 자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 새 왕 바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두 가지 걱정을 애굽 백성들에게 늘어놓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는 게 왜 문제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적군 편을 들 거다. 여러분,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눈치 보며 살고 있어요. 아무리 많아져도 그 적군 편 들겠습니까? 두 번째로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우르르 멀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 전적으로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스스로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셈족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추진하기 원하는 건설 정책에 끌어다가 노동력으로 쓰려는 악한 의도를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그는 그런 노련한 표현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요, 악인들의 꾀는 진짜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만들며 그리고 남을 못 살게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냐면 그걸 뭘로 미화시켰느냐? 자, 지혜롭게 하자. 자, 지혜롭게 그들을 다루자. 자, 지혜롭게 그들을 올가매자. 가증스러운 일이죠.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한 꼴을 못 봅니다. 강해지는 꼴은 더더욱 못 봅니다. 무슨 꾀를 내서라도 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악한 자들끼리 작당을 해서라도 못 살게 할 궁리를 하는 존재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보다 강하다고 합시다. 그들보다 강할 때 그들을 향해 내놓은 애굽의 정책이 11절에 나옵니다. 먼저 뭘 세웠느냐?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감독은 히브리어로 사레라고 하는데 이것을 뭘로 번역했느냐? 우리 성경에 그냥 감독으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뭘로 번역이 됐느냐? 슬레이브 마스터즈. 그건 무슨 얘기냐? 노예 감독관이다. 그러니까 그 감독을 세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화시키고 노예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감독관들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겠다고 하는 확실한 의중이 그 감독 사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의 현장으로 끌고 가서 가혹한 노역을 시킴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라는 표현, 거기에 담긴 의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요,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노역에 시달리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성적 욕구가 감퇴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즉, 강제 노역을 통해서 애굽의 지도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저들의 신앙을 없애버리자. 또 하나는 뭐예요? 저들의 숫자를 줄이자. 함족이 연년셋에 그들을 노예화해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들은 그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12절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노역은 그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를 품은 학대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멸시천대를 통해서 민족적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게 하려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번성하고요, 더욱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비교급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학대를 점점 더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애굽은 감독을 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감소를 꾀했으나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더욱 번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거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열매를 거두시고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간교한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온갖 꾀를 다 짜내 나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꾀, 세상의 핍박, 세상에 흔들어 놓는 정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번성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계속 후대하고 도와주고 함께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주경학자들은 그 따뜻한 정책이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과 계속 그 혼절이 되게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애굽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많다. 세상의 고통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신앙으로 뭉치게 만들었고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물질적 풍요는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곰핍하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도 은혜로 풍성하게 열매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보다 강할 때 그들은 온갖 정책을, 악한 정책을, 나쁜 정책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더 성장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삶이 아무리 곤핍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번성하고 축복받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는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과 그 왕이 세운 그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 많은 번성과 마침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정책이나 세상의 소문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도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애굽의 지도자들이 그 악한 정책을 통해서 신앙을 회포하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더 큰 은혜의 열매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굳건하게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암투병하는 이들,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이들, 오랜 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분열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안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강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